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온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한 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서로 다른 관계성을 갖고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사명을 마치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아직 남아있는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이 세상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외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심판받아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약화될 때가 있고 또 무너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가셨고 이뤄 가고 계시며 언젠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뤄 가실 때 우리와 같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선교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선교학자인 비체돔이라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파송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는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시고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밝힙니다. 즉 성부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선지자와 같은 분들에게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그분의 구원 경륜의 도구로서 우리는 순종하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직접 일하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또 도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론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파견이다, 파송이다라는 개념에서 파송을 하는 주체가 더 우월하고 파송을 받는 존재는 더 열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은 서로에게서 그 유래한다, 즉 기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고 또 보내는 하나님은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우열을 가려서 누가 더 열등하고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등한 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성자는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은 성자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려는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 되어 일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구원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신학자 몰트만은 그에 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웃을 위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에 빠져있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변화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치하셨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의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그 악인이 번성합니까?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저 바벨론을 빨리빨리 무너뜨려 달라고,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러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호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 바벨론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되어서 온전해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쓰임을 다했을 때 바벨론을 주님이 징계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말씀을 받은 그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기온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시기온넷이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받는 이들의 장례식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바벨론은 멸망할 조짐을 보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었고 여전히 핍박하고 있었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행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오히려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백성들을 깊이 헤아리시기를 구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장차 이루실 일을 믿고 기대한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응한다라는 말씀, 진노 중에라도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응케 해달라고 고백할 때 부응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소생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다 쓰러져 버린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나라로서 구실을 못하고 이제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소생케 해주시기를 구하며 또 주님이 소생케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수일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 교회가 바로 그렇게 생명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그래서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구하면서 곧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대적들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것 같고 소송되지 못하는, 더 이상 소생케 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것 같은 그 지경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 일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통과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더 깊이 느끼시며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믿고 놀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또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또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하박국, 이 하박국과 같은 예를 또한 여호수아서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며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유숙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여리고 왕은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렇게 둘러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멸문지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행한 것이다,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은 복음을 무시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 작은 민족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정예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민족들을 물리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을까? 재배도 하지 않고 뭘 기르는 것도 없는데 끼니 걱정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소문이 들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때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도적 같은 무리들을 만나도 정교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잘 조직되어 있고 더 정교한 무기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맥없이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소문, 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 똑같은 소문을 들어도 한 사람은 그것에 반응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동한 반면 한쪽은 그것을 듣고도 놀라고 그 놀란 마음으로 그냥 끝나고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가지고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그를 만나고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한 여자가 귀신에게 매여서 그 인생이 처참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도를 만나서 귀신이 떠나고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신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을 고소하기보다는 로마 사람인 자신들의 사회를 그들이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죄목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요? 한 영혼이 소독하게 됐는데, 한 영혼이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귀신 들렸던 영혼이 회복되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만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은혜의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그걸 보는 동안에 잠깐 놀란 듯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반응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놀라고 아무 변함없이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돌문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동여맨채로, 흰천을 동여맨채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이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선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과 생각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 없는 삭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은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그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구나 라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실 것이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온 땅은 잠잠하게 가만히 서서 주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3장 27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잠깐 놀라고 잠깐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놀랄 만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믿고 받으니 불안 염려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보여주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힘쓰고 그러한 삶을 누리며 그러한 삶을 증거할 때 바로 주님의 그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세상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와 우리 민족과 국가의 희망과 대안이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런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가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이 밀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와 버릴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복음이 그저 그런 세력들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흐름을 바꿔서 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놀라고 그치지 않고 그 놀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그를 통해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일상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바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채워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기만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 은혜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내가 속한 바로 그곳에서 이뤄가시기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뤄가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알렌과 헤런 선교사님들과 같은 의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위생을 점검해주고 하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의료인과 관계된 선교사이지만은 선교사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언더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의 부인과 또 여성 의료진과 또 간호 인력이 필요하여서 그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책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세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될 그쯤에 참으로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이 사회 안에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헌병이 조선인들 중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잡지? 누가 독립운동하는지 어떻게 하나? 동료가 얘기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잡아오면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료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 당시에 우리의 윤리의식과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복음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준수하며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했기에 세상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럴 수 있구나라고 잠깐 놀라고 잠깐 감격하고 끝나버려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놀라고 그것에 그치고 계십니까? 이제는 복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감동할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가득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바로 온 세상에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주님은 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상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불평하지만 마십시오.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처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팔짱만 끼고 계십니까?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감동하고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그것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주의 은혜에 내가 감동했다면 내가 있는 바로 그 곳에서 복음에 반응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반응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